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인해 된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 사도가 된 나 바울과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 죄를 대신해 자기의 몸을 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신 분을 여러분이 그렇게 쉽게 떠나 다른 복음을 좇는 것에 대해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든 하늘에서 온 천사든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 이외의 것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한 것처럼 내가 지금 다시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러분이 받은 복음 이외의 것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좋게 하려고 합니까? 또는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애씁니까? 만일 내가 아직도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애쓴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받은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대학부에서 사역을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대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라는 말을 하면 아무도 공감을 안 해줬거든요. 제가 이제 살짝 그들 세대에 좀 묻혀가려고 하면 그들은 이제 저에게 항상 선을 그었습니다. 목사님, 저희는 XY 세대가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같은 급으로 묶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순간들이 있는데요. 청년부에서는 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다 또래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요즘처럼 이렇게 톡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시티폰이 처음 등장한 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요. 우리 어릴 때는 그래서 의견 그리고 이야기를 전달하는 수단이 바로 편지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편지. 어린 시절에 참 편지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제가 전주에서 온누리교회라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우리 교회와는 전혀 상관없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를 정말 너무나 좋아했어요. 이유가 뭐였냐면 매주 제가 가방에 편지를 5통, 4통, 5통씩 써가지고 편지를 교환하는 사람들이 교회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편지를 주고받았고, 그리고 그 편지를 읽는 순간들이 너무나 행복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주는 것도 즐겁지만 편지는 받는 게 즐겁죠. 왜냐하면 내용들이 다 다른데 그 내용들을 저와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사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 안에는요, 약간 연애의 감정들도 물론 있었고요. 삶의 이런저런 생각들, 지금 돌아보면 굉장히 유치하지만 그 이야기들을 서로 나눔이 바로 편지 안에 있었습니다. 편지 안에는 다양한 사연들이 들어있죠. 여러분, 편지의 목적은 사연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부터 크리스마스 전까지 함께 보게 될 갈라디아서는요, 편지입니다. 편지. 신약 성경에는 학자들의 이견이 있기도 하지만 13개의 바울의 서신을 이야기를 하죠. 13개 정도의 바울의 서신.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편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가 개척하고 또 그가 섬기고 또 그가 복음을 전했던 곳들에게 편지를 씀으로 인해서 사연, 그곳에 필요한 사연, 그리고 그곳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인도해 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편지를 썼어요. 그렇다면 갈라디아 교회에 생긴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이 사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던 본문을 보면요,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믿는 자들이 정말 세계 방방곡곡으로 유럽 전 지역으로 흩어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분열은요, 잘 아시다시피 교회가 무너지기 위한 분열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스데반의 죽음의 순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바울은요, 스데반의 박해당하고 있던 그 자리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그렇게 그 순간을 보고 속 시원해했던 바울조차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고 전도의 모든 일생을 바치게 되는 역사가 바로 그곳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니까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숫자들도 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 특별히 갈라디아에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했죠.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마디로 표현이 될 수 있는데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이신칭의,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복음을 당연히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유대인이 지키고 있었던 율법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던 이방인들도 그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 진짜 복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손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순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되었죠. 바울이 그 지역을 떠나게 되기 시작하면서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복음이 전해져 있는 곳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전혀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믿음을 가지고 받기도 하지만 더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 이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바로 모세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전통 의식 그리고 관습들, 이러한 것들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음식법,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명확히 지켜야 하고, 그 다음에 날 때 할례를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기록된 각종 의식법들, 절기를 지키는 것들과 이웃에게 대해야 하는 것들,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부정한다면 너희들 이단이지라고 이야기를 명확히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말은요, 굉장히 교묘했던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 맞아.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더 해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옛날 모세의 이야기들을 지켜야 돼라고 살짝 무언가를 얹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했다라는 거예요. 별로 다른 게 없어 보이거든요. 별로 다를 게 없어 보였거든요. 이 다른 복음은요, 문화적 분열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연히 지켜야 했지만 이방인들은 하지 않았던 그 다른 민족들 간에 생기는 문화적인 충돌을 불러일으켰고, 유대인들은 그곳에서 의기양양하게 나는 이것들을 지키고 있으니까 나는 훌륭한 신앙인이야, 나는 구원받은 신앙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며 그들 간의 경계를 만들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씁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 자신의 감정들을 담아서, 자신의 생각을 담아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라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것 같다라고, 바울이 좀 예민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끝까지 들으시고 여러분이 무엇이 잘못됐는가, 그리고 왜 바울은 여기 이렇게 목숨을 걸고 그렇게 그들에게 이 마음을 담아 편지를 썼는가를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신 분을 여러분이 그렇게 쉽게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에 대해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요, 이 다른 복음으로 인해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알고 있었어요. 뭐냐면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에게 이 문제가 왜 중요했냐면요, 이거를 그냥 내버려 두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떠나게 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생명이 달린 문제였던 거예요. 한마디로 복음이 본질, 생명을 살리는 그 복음의 본질이 무너질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 편지 전체를 관통하는 바울의 감정은 당황입니다. 그리고 혼란이고 놀라움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말하는 게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왜인가 봤더니 이단에 빠진 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여러분의 감정 어떠십니까? 당황스러울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그러면서 찾기 시작하실 겁니다. 누가 내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것을 전하였는가? 그리고 그에 대한 미움이 생기고 그에 대한 화가 생기고,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바울이 얼마나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을 사랑했는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1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인해 된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 사도가 된 나 바울과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가 편지를 처음 쓸 때는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바람이 차가워진 걸 보니 가을이 된 것 같아. 이 가을에 너는 어떻게 살고 있니? 라고 이렇게 약간 감정 담긴 상대방에게 어떤 마음을 열기 위한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시작하는 게 일반적인데, 바울의 편지들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상황들이 긴급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긴급해요. 상대방의 안부를 묻는 게 먼저가 아니라 빨리 1초라도 빨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신을 부르신 분, 특별히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성도의 정체성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지금 갈라디아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시작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너희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체성은 뭐냐면요, 바로 성도가 된 것은 너희들이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노력해서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시작부터 알려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험을 봐서 직업이라는 것을 얻습니다. 판검사, 의사 같은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시험을 봐야 돼요. 기업을 들어가기 위해서도요, 우리는 시험의 과정들을 통과해야 되고요, 심지어 목사가 되려고 해도 시험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시험, 테스트라는 것을 거쳐서 우리가 노력을 해서 무언가를 얻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하지만 성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노력한다라고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 자리에서 정말 토요일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 정말 코로나 때문에 다른 모임에 잘 가지 않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분들,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교회에 나와 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성도라고 부를 수 있느냐의 문제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주여 주여 한다라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모두가 성도라고 부름받지는 못했습니다. 우리의 성도됨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라는 자리에 부름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바울은요, 자신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은혜,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너희들도 성도가 된 것은 너희들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이죠.
하나님께 부름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도라고 해서 무언가 특별한 존재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도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바꾸거나 복음의 내용을 변질시키거나 그 안에 있는 무언가를 더하거나 뺄 수는 없었습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전에도 말한 것처럼 내가 지금 다시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러분이 받은 복음 이외의 것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것에 더하거나 빼거나 내 마음대로 수정하거나 편집하거나 이 모든 것들, 즉 다른 것들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라는 바울의 말은요, 그 대상이 나라고 해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더 명확해지는데요, 나는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은요, 사람을 속박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사람을 건져내기 위한 것이에요. 4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 죄를 대신해 자신의 몸을 내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메시지로 바꾸자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어디에서? 이 악한 세대에서, 죄의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건져냄입니다. 건져냄. 여러분, 건져냄이라는 것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를 건져낼 수 없습니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허우적대는 이유는 수영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그 사람을 그냥 두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구해 주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건져내 주어야 그는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건져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표현을 오늘의 상황에 맞게 이야기를 하자면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지금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 있어. 그 절망은 너희들이 노력한다고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무언가를 지킨다고, 너희들이 율법을 따른다고, 너희들이 노력한다고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어.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건축 교사들의 가르침이 왜 다른 복음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가르침에는 뭐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믿음 플러스 알파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이 알파가 무엇을 변질시키냐면 복음을 변질시키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이 플러스 알파가 복음을 변질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 없는 자들, 죄의 수렁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데, 거짓 교사들의 말은 뭐냐면요, 네가 더 노력하고 네가 더 열심히 하고 네가 더 지켜서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 하나 더 붙였을 뿐인데 복음의 내용이 전혀 달라지죠.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이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공로를 원합니다. 공로를 원해요. 무언가를 신에게 주어야만, 우리의 노력을 바쳐야만 그 신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설의 고향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장면이 있죠. 선앙당 아래에 가서 정한수를 떠다가 40일간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이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전설의 고향만 나오는 메커니즘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 안에 숨겨져 있는 메커니즘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공로로 따라가게 됩니다. 기도도 공로예요. 기도도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기도도 얼마나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에 다다를 때까지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이 있죠. 40일 새벽 기도, 그렇죠? 90일 금식. 이렇게 무언가 목적을 이루기 위한, 물론 이것들이 다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순서가 달라졌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한 일을 한다고 해서 무언가를 얻는 이런 개념은 복음을 변질시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절대로 그렇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분은 우리의 공로를 받아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특별한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이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많아요. 거짓 교사들이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한 번도 그런 것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대가를 얻는 것이 당연하게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시대에서 이유 없는 친절, 이유 없는 호의를 받을 때 여러분 마음 편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분명히 이 생각이 들 거예요. 뭐지? 지금 나 뒤통수 치려고 그러나? 나한테 뭐를 바라는 거지? 나한테 뭐를 원하는 거지?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그냥 이유 없이 잘해주고 누군가가 나에게 이유 없이 호의를 보여줄 때마다 뭐지?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항상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호의에 호의로 반응했더니 사기를 당하고, 호의에 호의로 반응했더니 무언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리라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이유 없는 친절에 대한, 납득하지 못하는 친절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가 이유를 붙여요. 하나님이 나에게 값없이 주신 이 은혜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보니까 납득할 만한 이유를 만들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열심이라는 거예요. 열심. 그래, 열심히 하면 사랑받을 만하잖아. 열심히 하면 인정받을 만하잖아. 그래서 우리의 복음의 방향이 점점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에서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얻는 신앙으로 변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콕 찍어서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나에게 납득할 만한 무언가를 만들려는 특징입니다. 무언가를 자꾸 첨가해요. 그러면 더 완전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만의 오리지널티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첨가하고 더하고 부풀리기를 원해요. 그게 사람의 속성이더라고요. 여러분, 치킨 좋아하십니까? 저는 정말 치킨 사랑합니다. 제가 이렇게 된 이유는 치킨 때문이라고 혼자 생각하고 있는데요. 치킨을 정말 너무 사랑해요. 치킨의 시작이 여러분 뭐였는지 혹시 아시나요? 후라이드입니다. 당연히 아실 거예요. 후라이드예요. 처음에 후라이드를 튀겼는데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넣었냐면 염지라는 걸 하게 됩니다. 소금을 넣어요. 그러니까 신세계가 펼쳐집니다. 너무나 맛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의 특징은요, 그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양념통닭이라는 겁니다. 양념을 만들어 봤는데 무언가 더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뭐를 하냐면 기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모 치킨 회사에서 우리는 특별한 땡땡땡유를 씁니다라고 홍보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바꿔봤어요. 만족스럽지가 못해요. 왠지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념을 바꾸기 시작하죠. 물엿도 넣어보고요, 치즈도 넣어보고요, 떡볶이 국물에 담궈보기도 하고요, 마늘 양념을 넣어보기도 하고 간장 소스로 만들어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자꾸 이것을 만들어요. 왜? 그러면 무언가 어제와 다른 특별함이 부여되기 때문이에요. 특별함이 부여가 되니까 사람들이 그 특별함 때문에 그것을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자꾸 첨가하려고 해요. 나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펙을 쌓으려는 이유는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래야 더 있어 보이고 그래야 더 풍성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요, 그 자체로 특별한 겁니다. 무언가를 첨가해서 특별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특별한 거예요. 신앙과 믿음의 문제에 나만의 비법은 찾지 말아야 합니다. 나만의 비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 복음 그 자체가 진리이지 거기에 무언가를 첨가하는 게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가 변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진리가 되겠습니까? 변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스라엘에는 세 종류의 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사두개파, 둘째가 바리새파, 그리고 셋째가 에세네 파라는 존재들인데요. 이 중에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바리새파들은요, 무엇을 믿고 있었냐면 율법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고 있던 율법은 모세가 전해준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플러스 알파를 믿고 있었어요. 그것이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되냐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장로들이, 신앙의 연차가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더한 거예요. 그래? 안식일을 지켜? 오케이. 안식일엔 아무것도 하지 마. 아픈 사람 있어도 안식일엔 돌보아서도 안 돼. 그들을 어떻게 씻겨주거나 그들을 돌보는 것도 하면 안 돼. 밥을 먹을 때 손이 더러워. 야, 하나님은 항상 정결의식 강조하셨잖아. 무조건 손 씻어야지. 무조건 너 손발 씻고 이런 거 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셔. 등등의 장로들의 유전들을 계속해서 만들었고, 그것을 잘 지켜야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결과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유전들과 싸우시기 시작하셨어요. 잘못된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을 안 씻습니까? 당신은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십니까? 진짜 하나님의 율법이 플러스 알파로 인해서 달라지고 변하고 진짜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됐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도리어 그것이 사람을 얽매이게 하고 사람을 죽게 하는 도구가 되어버린 것이 바로 진리의 변질입니다. 복음의 변질이에요. 16세기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의 근거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에 두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행위에 둘 수밖에 없다. 믿음의 근거를 예수님께서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 근거를 어디에서 찾는다? 나의 행동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 교사들은요,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 구원의 사건이 나의 구원이라는 사건을 인정하지 못하고 값없이 주신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행위에 그 근거를 줄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로 인해 그들의 태도는 다른 복음으로 정죄를 받게 되는 상황에까지, 사람을 죽이는 일로서 비춰지는 것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9절 말씀에 우리가 전에도 말한 것처럼 내가 지금 다시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러분이 받은 복음 이외의 것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의 하고 있는 행동과 그들이 전하고 있는 다른 복음 때문에 행위에 빠져서 진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을 저주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건져냄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쿠스렁으로 밀어놓고 있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고 있는, 그래서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그들의 태도를 비판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행위나 공로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다른 것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른다라는 가르침을 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진짜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들었던
매일 들었던 세 가지의 것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복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명확해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그 어떤 노력도 구원을 보증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죄인인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합해서 3번, 구원은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언제나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이 말씀이, 이 진짜 복음을 우리는 과연 바르게 따르고 있나요? 두 가지의 케이스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케이스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가치관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착함에 대한 정의입니다. 착함에 대한 정의. 여러분, 여러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이야기들을 듣죠. 어떤 부자가 자기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더라. 어떤 사람이 정말 우리는 하지 못할 막 특별한 일들을 한다더라 라는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와,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저 사람 진짜 최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순간에 한 가지 소식을 더 듣기를 원해요. 근데 저 사람 교회 다닌대. 아, 할렐루야, 하나님, 나도 저 사람 같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도 저런 믿음을 주십시오. 감동이 2배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사람이 크리스천이 아니랄 때가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질문이에요. 뭐냐면, 목사님, 이순신 장군은 천국을 갔나요? 지옥을 갔나요? 목사님, 빌 게이츠는 죽으면 천국을 갈까요? 지옥에 갈까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베이스가 뭐냐면요, 이렇게 특별한 일을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천국에 가지 못하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아,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 사람을 죽이고도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고 하고, 정말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훌륭한 일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는다면, 믿지 않아서 구원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나 교회 별로 다니고 싶은 마음이 없어, 하나님 믿고 싶은 마음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착한 것과 구원받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구원의 범주는요, 착함으로 담을 수 없어요. 착함이라는 것은, 우리는요, 착함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은 자로서 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착함이라는 반응을 이끌어내는 존재들인 거예요. 착함이 구원의 목적이 아닙니다. 착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구원을 값없이 얻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게 착함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순서가. 여러분, 혹시 이 순서를 헷갈리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면 이 시간 그 순서를 바로잡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착함의 기준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서 당연히 나오는 반응이 우리가 말하는 착함의 반응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요, 열심주의입니다. 공로주의예요. 공로주의. 우상을 섬기는 문화들의 특징이 노력을 해야만 얻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역의 자리를 발견합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수많은 섬김의 자리가 있고요, 우리는 신앙으로서 감당해야 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가 먼저인지가 왜 중요하냐면요, 바로 이것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많은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무언가를 받겠다는 공로주의가 있으면요, 열심으로 시작합니다. 열심으로 시작해요. 오라는 데 다 가고, 기도의 자리 다 참여하고, 예배 자리 매일 참여하고, 그렇게 매일매일이 반복되는 쳇바퀴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소진입니다. 왜 소진일까요?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소진이 되는 거예요. 리더십을 하는데, 순장을 섬기는데, 사역팀을 섬기는데, 오디오를 섬기는데, 매일 섬기는데 어느 순간
계속해서 무언가를 쏟아내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다면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순서가 바뀐 것은 아닌가? 우리에게 왜 기쁨이 없고 우리가 왜 감사가 없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이 될까? 바로 공로주의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내가 열심히 해야 무언가를 얻게 되고 내가 열심히 해야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잘못된 생각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행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일, 제자의 인생을 사는 일,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으로 사는 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일 모두는요, 구원받은 자의 인생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나와야 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행동 때문에 목적을 이루는 게 아니라 목적을 이룬 자들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당연한 반응이에요.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구원의 자리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섬김도 할 수 있는 거고 사랑도 할 수 있는 거고 감사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서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반응이지 수단이 아닙니다. 반응이에요. 반응. 하나님을 믿으니까,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좋으니까 하나님,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이 자리 제가 섬기겠습니다. 근데 대가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이미 대가는 받았으니까요. 이미 받았으니까요. 이미 선불로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 값없는 사랑을 선불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냥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반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복음 증거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보내시는 곳에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주신 것에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그것들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복음에 기초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진짜 복음을 이해하고 그 진짜 복음을 받은 감격에 빠져 사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내가 무언가를 감당해야만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정리가 안 되면요, 우리 안에 생기는 감정들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원망입니다. 원망.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기도라는 것은요, 얻기 위한 수단이었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기쁨에 대한 반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 실망하십니까?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주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은 넘치도록 부어주셨어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한 가지 특별한 감정이 생겨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기다림은요, 그냥 기다림이 아니에요. 주시면 감사한 기다림인 겁니다. 주지 않으면 주지 않아도 감사하고, 주시면 더 특별히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유 없으니까요. 이유가 없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진짜인지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값없이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값없이 주신 은혜를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어떤 다른 무언가로 바꿔가면서 하나님의 주신 것을 오해하는 모습, 그것이 우리 안에서 떠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좋게 하려고 합니까? 또는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했습니까? 만일 내가 아직도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애쓴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요, 바울이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바울 지금 인기 얻으려고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야? 바울 지금 자기가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사람을 기쁨을 구하려고 내가 지금 애씁니까? 바울은요, 그가 전하는 복음이 사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바로 그 자체, 순전한 복음인 것을 너무나 확신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직도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애쓴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사랑하는 것과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처럼, 바울은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가감 없는 복음, 빼지 않는 복음, 더하지 않는 복음, 그 복음 자체를 이야기를 하면서 시리와 절망과 그렇게 줄 세우기에 빠져버린 갈라디아 교회에 진짜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최고의 고백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주셨고,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살려주셨고, 예수님이 이미 나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주님,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이 아닌 것들은 우리를 절대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스스로도 절대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예수님만 붙잡고 진짜 복음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특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주변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복음의 본질을 흐리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변의 사람들보다 더 큰 축복 받고 싶어서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다윗 같은 축복을 받고 싶어서 서로 경쟁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복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당연한 반응의 결과로서의 섬김과 당연한 반응의 결과로서의 헌신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